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참 사람 호감형이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군가에게 친밀함이나 또 호감을 느끼는 것은요, 개인적인 선호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약속을 잘 지키고 남 탓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자주 웃는 사람들이 다른 이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참 호감형들이세요. 건강한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여전히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요즘 기독교 이단들 때문에 교회에 관련된 참 좋은 단어들, 용어들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 십자가, 성령, 기도원, 헌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그런 단어, 그리고 오히려 참 좋은 그러한 단어들 같지만 이런 말을 하는 교회를 가면 마치 광신도 종교 집단에 들어간 것처럼, 소속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늘었다라는 어떤 소식과 그리고 통계 기사를 접하면요, 굉장히 억울하고 또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인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평판, 칭찬을 받는 그러한 분들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기독교인이면 너무 좋겠다, 저 사람 교회 다니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얼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그 종교란에 개신교라고 써있으면 그러면 그렇지, 네, 그럴 줄 알았어, 참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알맞은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걸어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온전히 기도하며 힘씁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무리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선물로 받게 되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요, 초대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이 사람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각을 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이제 승천을 경험한 제자 공동체는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전처럼 자기들의 필요,
그리고 흥미를 위해서 이리저리 흩어지질 않아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머물고 있었던 다락방으로 다 같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모여서 기다리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곳에서 이 무리들 무엇을 합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아오신 성령은 어떠한 현상을 동반하여 무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펜이 있으면 이 부분에다 마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소리와 보여입니다. 소리와 보여.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현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부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아주 강한 바람이 그 바다를 향하여서 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도 질비하게 널려져 있던 이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뼈가 맞춰지고 살아있는 군대로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람은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의 마법사를 보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이 도로시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이제 다른 오즈라는 도시로 옮겨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 야구 경기를 보는데 아무리 공을 잘 맞춰서 때리는데도요, 이 공이 제대로 날아가질 않는 거예요. 거의 다 외야 뜬공으로 다 잡혀서 족족 아웃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딱 때리기만 하면 볼이 막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야, 저렇게 때리기만 하면 저렇게 볼이 멀리 날아갈 수가 있나. 그리고 결국 이제 홈런도 나오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에 실려서 공이 날아가니까 엄청나게 멀리까지 이제 공이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말 바람이 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면 그곳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머릿결이나 옷깃이 이렇게 펄럭이거나 휘날리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로만 들을 수 있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람은요, 그들의 육체에 부는 바람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불어오는 바람입니까? 그들의 영혼, 마음을 향하여, 심령을 향하여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성령이 또 어떻게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 눈에 하늘로부터 불기둥이 임했던 것 같아요. 나타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그 불기둥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 아래로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불들이 떨어지는데요, 그 불이 모든 사람들 머리 각각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불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은 태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태우는 힘. 요즘 건조주의보라고 그래서요, 제 이제 스마트폰에 한 번씩 경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불 조심하라고. 여러분, 불은 아무리 작아도 이게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요, 산을 다 태울 정도로 아주 파괴력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불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한 강철이라도 그 강철 어떻게 됩니까?
물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과 같이 된 강철을 어떤 주형 안에 집어넣으면 그 주형의 틀대로 딱 변형된 모습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청소년 시절 수련회를 가면 빼놓지 않고 하는 하이라이트 순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빼놓을 수 없는 순서가 뭡니까, 여러분? 캠프파이어. 잘 아시네요. 캠프파이어를 하는데요. 제가 청년부 때 그 캠프파이어를 준비를 한다고 나무 장작을 이제 다 쌓았는데, 그날 마침 이게 비가 좀 내리고 습해서 이게 이제 불에 잘 붙을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작 위에다가 제가 이제 휘발유를 좀 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휘발유가 이 습기를 타고 땅으로 약간 스며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솜방망이에다가 불을 이제 붙여가지고 나무 장작에다가 딱 댔는데, 이게 이제 밑으로 스며든 휘발유에서 불 붙어가지고 막 불이 싹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 다리털이 홀랑 타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다리털 나는 냄새도 조금 나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 옆에서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강천이가 오늘 자기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이제 좋은 추억도 하나가 있는데요. 캠프파이어, 그렇게 이제 피워놓은 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완악한 심령도 주님께서 태워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오순절 임한 이 성령의 불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게 물리적인 불이었다면 사람들 머리 위에 다 임했을 텐데 사람들의 머리가 다 꼬슬렸을 거예요. 다 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 불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목격한 것과 아주 비슷한 불일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그 떨기나무는 타질 않습니다. 대신에 그 불이 누구의 마음과 생각을 태웁니까? 모세. 완악하게 굳어져 있고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손살에 치고 있는 모세의 마음과 그 심령을 태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120명의 무리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요. 그런데 2절 가서 보니까 호련히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시선을 막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이끌어주고 전환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십시오. 꽉 붙들어 매십시오. 그런 이제 접속사인 것 같아요. 조용히 흐르던 교향곡이 갑자기 변화가 돼요. 모든 악기를 통해서 큰 소리가 울리기 시작을 하고요. 템포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평온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익숙했고요. 평범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바람의 소리와 성령의 불꽃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언어들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언입니다. 11절 보면요, 이 방언은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다른 언어로 그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압도하는 능력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바람과 불을 경험을 합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한 무리들은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요, 바람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성령, 그 바람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들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이들이 정말 바람처럼 세계를 향하여 뻗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성령은 불처럼 임했어요. 이제 성령 충만한 다락방 공동체는요, 세상을 태우고 세상에 있는 죄와 그리고 또 허물들을 태우고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이 머물러 있어요. 그 불은 그들을 먼저 태우고 그들을 변화시켜요.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올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불과 바람으로 임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120명의 다락방 멤버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무엇을 선포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아픈 마음 가운데, 나의 아픈 육체 가운데, 내 자녀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 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됐으면 참 좋겠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불과 바람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그곳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곳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그 일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세요.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머물러 있어요. 그들이 6절과 7절 말씀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여요. 6절 마지막 보면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소동했어요. 이 뜻은 혼란에 빠지다, 당황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 가서 보니까요, 야, 이상하네. 야, 진짜 신기한 일 아니야? 이 사람들 다 이거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비하적인 발언이잖아요. 무식하고 투박한 촌놈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거 뭐 갈릴리 어촌 사투리나 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거 갑자기 다른 나라 이 언어들을 유창하게 이렇게 능숙하게 구사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 조롱하면서 에이, 그 사람도 새 술에 취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새 술은요, 새롭고 신선한 아주 좋은 그러한 술이 아니에요. 이제 막 발효되기가 시작을 해서 찌꺼기가 있는 싸구려 술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 저 빈민들, 못 배운 사람들이, 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유창한 언어들로 저렇게 선포를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저 뭐 가난한 것들, 비싼 양주 사 먹을 돈은 없고 싸구려 막걸리나 먹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주정하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빈정거린 거예요. 무시하며 이야기해. 한마디로 성령 받은 이 120명의 무리들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져요?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순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비호감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으면요, 그 사람이 급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납득하고 포용할 수 없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갑자기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예전에 예수를 믿긴 믿어도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얘기도 잘 통하고 그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울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지내기가 어려워져요, 목사님.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하고요,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니까 더 이상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 자기 가운데 나타났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비호감이 계속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에요. 비호감이 계속되질 않아요. 자, 술 취했다는 말을 듣고요, 이 무리들 가운데 참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성격 급한 사람은 어딜 가나 성령 받은 이후에도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입니까? 베드로. 그런데 이번엔 베드로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화끈한 성격을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을 하는지 몰라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려줄 테니 귀를 똑바로 집중하며 기울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쏟아내는 설교가 17절에서부터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꼭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15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제 3시입니다. 3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봐서 아침부터 술 먹고 취해서 주정 부릴 사람으로 보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 장면은 성경 역사의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16절 가서 보니까요, 오늘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떤 예언의 성취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엘의 메시지, 요엘의 예언의 성취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해요. 저희 수의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삶의 지혜, 통찰력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사람 누가 더 잘 어울립니까? 어른들. 어른들이 이 예언하고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뭘 가져야 됩니까? Boys be ambitious. 자녀들은 뭘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세대 간의 역전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대 가운데 부족한 모습을 성령께서 채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통찰력이 부족할 것 같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을 합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어른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많이 경험했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다시 시작된다고요? 꿈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무엇을 봅니까?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 MZ세대 얼마나 자기 그 이득을 잘 꼼꼼히 챙기는지 몰라요. 이게 내게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우리 MZ세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성적으로 날카로웠던 청년들이 이상적인 사람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돼요, 청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한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지금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33절을 보세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콸콸 물붓듯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령을 우리에게 콸콸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못 받고 있진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우리의 귓가에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사람들, 야, 참 이 갈릴리언들 비호감 쩌네. 여러분 이 사람 표현 잘 모르죠. 야, 이거 완전 비호감이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 37절 말씀 가서 보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찔림은요, 카타니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예리하게 마음을 막 파고들다, 수술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무리를 향하여 베드로가 해결법을 던집니다. 복음을 선포해요. 불같이, 바람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데요,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 말을 듣고요, 오늘 입교한, 그리고 우리 학습하고 세례받을 지체들처럼 회개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 얼마 전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무리들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써요. 무엇을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며, 우리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43절을 보시면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교회를 비호감으로 바라보던 세상이요,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기서 두려우면 경외감입니다. 경외를 느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습,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신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눔으로 채워줍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흩어져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함께 이루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사람들 눈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만 모여서 종교적 황홀경에 빠져서 카타르시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칭송을 받았다. 여기서 칭송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즐거움. 영어 성경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호감을 주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 대치동 유명한 학원에 일타 강사가 뜨면은 거기로 막 학생들이 모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막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도가 한 명이 있어서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나요?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성도 한 사람 때문에요? 아니에요. 지식이 탁월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요? 아니에요.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의 수를 더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수를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의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로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종교적인 호감은요,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이단 교회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선한 일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도 잘하는 것 같고, 그들의 귀에 구미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움도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사람에게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호감을 주는 교회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호감을 드리는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 불과 바람으로 찾아오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세안교회에도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 충만한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그 일들이 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꿈을 꾸고 이상을 말하고 예언을 하며,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내 자녀를 그 교회에 보내고 싶다. 구원받고 이제 막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걷기 시작한 그 지체를 내가 세안교회에 보내고 싶다니까. 그곳에서 말씀 듣고 교제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 세안교회 성도들, 나에게 참 호감을 주는 나의 자녀들이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큰 일, 그 큰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